할렐루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2주 동안 나눠서 말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1978년도 중국의 이 안의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민 18명이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민공사 소유의 농토를 가구별로 나눠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다음에는 인민공사에서 할당한 만큼만 이제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개개인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는 집단 경작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집단 농사 방식인 인민공사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실, 그 목숨을 내걸고 하는 반역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은 자그만치 평년에 비해서 6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걸까요? 사회주의 체제의 집단 영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가를 사람들이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얼마나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동시에 인간은 사유재산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인간의 본능은 사회주의적 존재가 될 수 없고 자본주의적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성 정부는 그들을 쳐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을 성 전체에 확대했습니다. 성 모든 인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농사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수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실을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덩사오핑은 즉각 그 방법을 수용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농토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작권은 농민에게 부여하는 개혁 개방 신농법을 실시해서 그 결과 쌀이 모자라서 산모작하는 동남아시아를 국가들에게 매일 많은 쌀을 수입해야만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형식이 중국 사회주의를 살려냈다는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이제 예견하고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임박한 핍박을 이겨내라고 고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시험을 이겨낼 때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임재하심을 맛봤으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는 의미의 말씀인데,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이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자라감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일생 동안 계속돼야 된다고 깔뱅은 말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태어난 순간에 심어지는 것이지만 자라남은 계속 되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은 계속 자라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증명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말세라는 긴 시간을 부활의 산소만을 살아갈 때 성도는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되는 성도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심기고 그리고 새싹이 발아하는 그 과정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잉태와 자라감은 버리고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 우리 먼저 3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할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인용할 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당시 하나님 백성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베드로 시대에 함께 고난받고 있던 성도의 삶과는 너무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즉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당신의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의 사비에 처절한 도망자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점점 다윗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고 의태한 상황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은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노브로 간 이유는 아마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고 하는 건 틀렸다. 잘못, 반대, 둠밈은 옳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림은 저주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둠빔은 뭐냐? 무죄. 한쪽에는 유죄, 한쪽에는 무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시작된 도망자 인생에 필요한 양식을 또한 구해야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분명하게 사울을 대적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기도 필요했어요. 이런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칼을 뒀지만 다윗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인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왔다. 사실상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가드는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기억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게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진이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가드는 엘라 골짜기 입구에 있는 블레셋 국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이방 국가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판단을 했습니까? 아마 다윗은 소년에서 이제는 변해서 천부장이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블레셋 족속의 가장 큰 적인 이스라엘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된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정치적인 망령으로 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인 복선이 깔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다윗의 가드행은 그의 두려움이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을까? 호랑이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다윗,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 땅에 다윗이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부른 노래, 바로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의 지역 군주였던 아기스처럼 다윗을 지역의 왕으로
인식했던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12절 보면은 다윗이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다고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떨쳐나가던 소년 다윗은 어디로 간 겁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현재. 그래서 다윗의 엽기적인 행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미취경이처럼 행동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려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얼마나 두려웠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한 것인가를. 가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고대 중건동에서는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미친 사람과 만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다윗은 이 점을 이용해 가서 의태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꾀를 낸 거예요. 아기스 왕의 반응을 보시죠.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 내가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앞에 들어오게 했느냐? 아주 상당히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의기가 지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친 짓은 황홀경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선지자의 괴기한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열왕기하 9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기스 왕은 자기 민족 중에서 황홀기에 빠져들어 이교적 그 예언을 하곤 하는 예언자들 많이 봤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데, 더욱 이런 추측은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아기스 왕이 언급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비참하게 도망간 그 아둘람 굴의 이런 형편에 비참을 또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 시편 34편 4절 7절 말씀하면 4절에서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6절에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셨다. 다윗은 마치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살려달라고. 이 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미친 척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는 하나님마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에서 나온 후에 비참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시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삶과 죽음의 외줄타기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 뒷날 노베에 있었던 제장들이 학살을 당한 장면은 다윗이 절망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이 시기질투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잘못된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경각의 간에 달린 상황, 블레셋 가드 왕이 이 과정했던 악스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갑자기 그들이 나온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아비멜렉 피해서 도망한 후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가게 됐는데요. 그에게 내려온 그의 동료입니다. 동료들. 그때 그에게 모이던 자들은 그의 동료뿐 아니라 환난을 겪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과 의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를 입었다. 광채를 입었다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오히려 수심이 얼굴에 사라졌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얼굴이 빛났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얼굴이 우리는 수척해지죠.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위에 초청한 내용이 시편 34편 8절 14절 말씀인데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맛보아 알라고 초청합니다. 맛보아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것이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을 통해서 특별히 4월달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카운팅하는 귀한 체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러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맛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에 맛본 자.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야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라아 이 말로 썼어요. 라아 이 말은 뭐냐면 경험하고 관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했다, 관찰했다. 그래서 맛보아 안다는 말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다윗이 기도를 통해 체험했던 것은 바로 마카리오스, 행복, 기쁨,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것입니까? 이걸 복이라고 말했어요. 복이다. 이런 경험을 맛보아 안다. 다윗의 이 시편은 얼마나 믿음의 찬양입니까? 생각에 따라서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는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굴에 광채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체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당한 있었죠. 지난거 생각하면 정말로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합력하여 유익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불끄덩이 속에서 나를 연단해 주셨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오늘 시편의 문맥에서 전혀 그런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맛봐 알게 될 때 누리게 될 복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세상적인 관점을 읽으면 이 시편의 문맥을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모든 걸 좋은 것은 문맥상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윗의 상황과 흩어지는 나그네의 상황이 일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도망자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그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지면은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맛보아 알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시를 가지고 나온 축복의 쌓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유일무이한 기는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을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희생이 정말 우리가 안색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삼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인자하심을 어디서 맛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삼하는 것은 그 젖에 담긴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고통을 당할 때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은 모든 악덕을 버리고 순전하고 성도의 가장 신령한 저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했다면 구원의 일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젖을 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